요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불순종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니느웨 성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온수의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온수의 나라는 당연히 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40일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당연히 심판이 임해야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불순종하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요나를 부르시는 이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러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 명령에 첫 번째는 불순종했지만은 두 번째는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런 회개와 이런 고난들을 통하여서 두 번째 하나님의 부름에는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마음에는 왠지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느느웨 성을 돌면서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멸망한다. 이 단순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첫날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얼굴이 진지해지더니 집으로 돌아가서 땅바닥에 앉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이런 야단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리자 왕이 왕자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불을 떼고 남는 그 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회개할 때 흔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런 의미로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그 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고관 대작을 물어나고 모든 백성들, 하물며 짐승들까지 금식해라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는 이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40일 만에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는 애초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은 그 성을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 하셨지만은 요나가 불순종하여 도망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 겨우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부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주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요나를 왜 또 찾으십니까? 하나님에게 사람이 없었을까요? 얼마든지 부를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 가면은 요나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또다시 요나를 찾아서 그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신 사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40년 동안 양이나 치면서 촌놈 노릇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왕자였다는 것은 흘러간 이야기일 뿐이고 이제는 아무런 매력이 없는 그런 촌부에 불과했습니다. 나이도 80이나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기 전부터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바로를 만나라고 하시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못 갑니다. 나는 혀가 둔해서 말할 줄도 모릅니다. 나는 말 재주가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처박혀서 양이나 치는, 그리고 이제 나이도 늙어서 기력이 없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몇 번이고 못 가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모세를 애굽 땅에 다시 보냅니다. 바로 앞에 다시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베드로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화려한 꿈을 안고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이런 사건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죄 없는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자기 목숨 살겠다고 도망간 정말로 비겁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 정도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이, 너하고 나하고 이제는 절교야? 포기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그를 다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명령을 받은 소명자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 명령에 무관심하며 살아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정말로 우리가 전도해야 하나 보다 라고 작정을 하지만은 또 문 밖에 나서면은 깜빡 잊어버리고 맙니다. 전도의 사명자만이,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야. 우리처럼 이런 평범한 사람들은 할 수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해야 할 사명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설령 그것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를 시켜서 전도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매년 해년마다 반복해서 우리가 전도대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반복해서 전도대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런 자리에 전도대회로 우리를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또 보내십니다.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결국 세상에 보내셔서 할 일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몰라요. 부담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은 사람인가를 모르는 분들이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내시기를 원하시고 결국은 보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다는 이 사실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은 이처럼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소중한 일을 시키실까? 정말로 놀라운 일이구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내가 순종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나가야 되겠다 작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사귀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천하보다 귀하다.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우리에게 이 부탁하신 영혼 구원의 이 사명이 천사가 부러워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일을 감격하면서 감당하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가을에는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요. 자신감이 없습니까? 다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자 왕부터 모든 백성들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고 회개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가 어떤 땅이었는가 이 성경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니느웨는 저 큰 성읍 니느웨라는 말이 1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옵니다. 3장에 와서는 저 큰 성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사흘 동안 걸어야만 이 성읍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성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흘 동안 걸어야 이 성을 통과할 수 있다. 얼마나 큰 성이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 3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얼마나 이런 놀라운 일들입니까? 특별히 3장에는 이 큰 도시에 대한 요나의 신학적인 설명이 또 나옵니다. 단순히 지리적으로 큰 도시가 아니라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온수의 나라, 온수의 도성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이런 신학적인 해석을 합니다. 왜 컸던가? 단순히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큰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 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컸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컸다, 바로 이 말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큰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지없이 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나는 가로질러 가더라도 사흘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 도성이었는데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부르니까 순종하기는 했지만은 하루길만, 사흘길이 아니라 온 도성을 돌아다니며 구석구석 골목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하루길만 그저 설렁설렁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나가 전한 말씀을 성경을 기록한 원문 히브리에 의하면은 5마디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나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분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마음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이제 이러자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왕은 당장 왕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다. 어린아이까지, 짐승들까지 금식하라.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8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힘써 부르짖으라. 이 말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단순히 입으로만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나쁜 짓을 전부 중단하라. 이 말씀입니다. 말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행동에서 변화된 삶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대로 니느웨 성에서 지금 일어난 것이에요.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을 때 우리가 드리는 그 수많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결코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 이전에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없는지 먼저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 죄의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은 부흥회를 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죄에서 떠나 돌이키는 참된 회개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낮아져서 죄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치료하기 시작하십니다. 나 개인을 고치십니다. 내 심령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고치십니다. 이 교회를 고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바꾸어 주시는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흥입니다. 이 부흥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의 비극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가 없는 축복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가 없는 축복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으로의 갱신이 요청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그런 소리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자신의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복을 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그냥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무수기수입니다. 이 안타까운 이 시대의 비극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가? 우리 자신들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교회 와서 그냥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고 위로 받기를 원하고 힘 얻기를 원하고 축복 받기를 원하고 모두 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축복 이전에 회개를 강조하고 있어요. 위로 받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흥 이전에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없는 곳에 참된 부흥이 없다는 것입니다. 축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누리의 성의 왕과 그의 백성들이 참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치시고 그들을 향하여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국률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서 온 토성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이 샘물교회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부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요나를 쓰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을 새롭게 하십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 공동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는 요나, 따라서 합시다. 요나의 이름이 아니라 요나, 나입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 성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도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만주에서 선교하던 로스 그리고 맥킨타이어와 같은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만주 땅을 방황하면서 그저 가난하게 살던 조선 사람들을 불러다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1879년도 경입니다. 그럴 때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세례를 처음 받은 사람이 백홍준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응찬이라는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은혜 받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그 두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은 이 젊은이들이 압록강 그리고 두만강을 건너서 함경도로 들어와 가난하게 사는 시골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당시에 100년 후에 이 나라 국민의 4분의 1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이 되면은 모두 다 성경 찬송가를 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탄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산골 마을에 때로는 산 아주 정상에 예배당을 세우면서 언제 이 나라가 변화될까? 우리나라도 140여 년 전에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서울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1885년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해서 처음 예수 믿고 세문안 교회의 전신인 정동 장로교회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 교회를 1887년에 9월 27일 저녁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4명이 모였습니다. 14명의 교회를 조직한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그 당시에 무식하고 우상 숭배에 찌들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불과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밤이 되면은 십자가의 네온사운이 서울을 비롯하여 이 나라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이런 기적이 이 한국 땅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악한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송이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서 지금까지 범람하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이들이 온 땅에 가득하되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가득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흥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이 오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총력 전도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금호동에 이 강주 땅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의 부흥이 한 사람 요나의 순종에서 시작되었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은 정치가도 아니고 경제가도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하여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영적인 운동,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월 15일은 총력 전도주일로 우리가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의 씨앗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